그 스웨덴의 실존주의 신학자 소렌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합니다. 그 책이 유명한데, 그 책에서 믿음은 절망에 대한 안전한 해독제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인간은 모두 절망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라고 신학적인 실존적인 결론을 지었기 때문인데요. 절망을 벗어나기 위해 아무리 희망을 찾아도 그곳에는 언제나 깊은 절망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는 모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모두 살면서 절망을 경험합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절망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패, 이별, 배신,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의 잔인함 속에서 우리는 모두 절망을 경험합니다. 언제나 거기 떡 버티고 있어서 절망을 외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절망을 직면하는 것은 굉장히 겁나는 일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을 외면하려고 하죠. 그래서 숨막히는 경쟁 속에 짓눌려버린 삶 속에서 무슨 그런 인생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하는가, 한가하고 배부른 생각이다라고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주 가볍고 단순한 오락거리들을, 그 엔터테인먼트를 삶 속에 가득 채워버리고 인생의 참된 의미나 절망 같은 것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마가복음 말씀 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 믿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말씀 1장부터 5장 20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또는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으면서 따라다니기만 한 그 큰 무리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를 늘 바라던 그 무리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에게서도 그런 믿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 믿음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삶의 한가운데 떡 버티고 서 있는 그 절망을 직면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절망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믿음이 절망을 이겨내는 믿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쭉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도 눈으로 세심하게 따라오시면서 이야기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내용적으로도 매우 유명한 이야기이지만 그 구조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구조가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다른 이야기가 끼어 들어와 있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문학적으로 샌드위치 구조인데 마가가 이 샌드위치 구조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유명합니다. 마가복음에 7차례나 이 샌드위치 구조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두 이야기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샌드위치 구조로 기록된 것이 아니겠죠. 마치 굉장히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을 때 그 두 조각의 빵과 가운데 내용물이 잘 어우러지는 것처럼 오늘 이 두 이야기는 상관없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말씀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주셨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서 또는 돼지를 잃어버린 것이 너무 속상하고 아까워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하시는 바람에 다시 제자들과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기 전에도 가버나움 그 바닷가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역시 예수님 주위에 큰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회당은 이제 영어로 시나고그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는 굉장히 핵심적인 그 의미를 가지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야이로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꽤나 유력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곡히 청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외에 다른 곳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름이 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딸의 생명을 놓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엎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를 의미할까요? 그 대상, 예수님 그 대상이죠. 그 대상을 경외하고 높인다라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나를 겸손히 낮추며 간절함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마가는 이 엎드리다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야이로가 엎드리기도 했겠지만 오늘 이 단어가 야이로 회당장이 엎드린 것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엎드리는 것을 또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마가복음 전체에 엎드린다라는 표현이 이미 등장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에 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었는지? 오직 귀신 들린 사람들만, 귀신들만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데 7장에 이르러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 그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엎드린다라는 표현이 언제 사용됐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엎드려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어쩌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말은 마가복음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들려주신 그 제자들,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했다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그 간청에 응하셨다라는 사실, 그 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예배 받으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림은요, 겸손함과 간절함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간절하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요, 그냥 엎드려서 펑펑 웁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 말씀대로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는 사실을 깨닫자 엎드려서 펑펑 운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그 이전에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펑펑 통곡하면서 엎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의 기록은 누구의 기록입니까? 물론 마가가 기록한 것이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아마도 베드로의 간증, 베드로의 증언을 토대로 기록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일 것이다. 나아가서는 이것은 어쩌면 사도들의 공동체적인 고백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들 또는 베드로, 예수님의 최측근이자 수제자였던 그들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 예배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시점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 제자 공동체 사도들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와 그 주변 지역의 많은 교회들의 가장 앞에서 이끄는 리더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의 몸을 이끄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복음을 다른 지역에 전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가 예수님을 예배했는가?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더라. 그리고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예배하더라. 이 사람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더라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제자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가 멀쩡한 사람으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엎드립니까? 설날에 어른들께 세배할 때 엎드리죠. 어른들께 예우를 표현하는 것도 의미가 있긴 있지만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간절함과 겸손함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또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런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 나를 한없이 낮추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가, 우리의 심령이 그러한 마음들인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딸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하여 엎드리는 그 겸손하고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셨던 것, 이렇게 엎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절받기 좋아하시는 분이라서가 아니라 그러한 믿음이야말로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강조하신 것이죠. 다른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회당장의 간청에 응하신 예수님과 그 일행이 회당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25절 말씀 보니까 갑작스럽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샌드위치의 내용물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의 이야기를 갑자기 소개를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한다면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수많은 군중들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자신의 몸이 나았다라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에게서 몸에서 그 능력이 흘러나간 것을 느끼시고 멈춰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물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의 등장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물으시는 이 장면은 이 여인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하지만 어떤 이야기가 멈춰선 것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러 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선 거예요. 이 충격입니다. 그렇죠? 다 죽게 된 딸의 목숨을 놓고 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예배하며 도움을 청하는 이 사람의 청에 응해서 그리로 향하고 계셨는데 중단된 거예요. 그 일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딸아이는 틀림없이 위독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그 사이에 등장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마가는 굳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7부분으로 나누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씀 보니까 고생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고생하다라는 단어, 파스코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to suffer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to suffer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전체에 딱 2번 기록이 됩니다. 한 번은 이 여인에게,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 의미가 있는 것 같죠? 근데 마가가 이런 식으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우연이 아닐 거라는 것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또 다른 지점들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기까지 겪었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6절, 27절. 여러 의사에게 보였습니다. 팔방으로 노력을 한 것이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재산을 다 없앴습니다. 돈을 다 날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을 듣고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많은 군중들 속을 뚫고 들어가,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뒤에 선 거예요. 여기까지가 7단계입니다. 그 원어로 보시면요, 이 과정들이 선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동명사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finally 드디어 예수님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까지 이 여인이 겪은 모든 일련의 고통의 과정들이 7가지 단계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성경에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 삼위일체 3이나 아니면 어떤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 7, 7이나 또는 12지파 12제자로 상징되는 그 12라는 숫자가 또 완성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의미 들어보셨죠? 이 여인의 그 절망으로 향하던 삶이 7가지 과정으로 묘사되어 있었는데, 그 절망의 끝에 서게 됐을 때 드디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나음을 얻었던 거예요. 혈루병은요,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이 병의 정확한 정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가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공동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야 됐습니다. 누군가와 접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식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피가 흐른 거예요. 그것은 12년 동안 사람 대접을 못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어떤 절망이 있었을까요? 어떤 비참함이 있었을까요? 포기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팔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도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누구와도 접촉해서는 안 되는 이 여인이 기어코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뒤에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분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순간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이 되었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정결함이 이 여인에게로 전이 된 것입니다. 마치 죄인들인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이 되고 그분의 거룩하심이,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가는 지금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나아갈 때 우리 삶을
휩싸고 있던 모든 절망이 사라지고 그 절망의 끝에서 만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반문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이 제자들의 반문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떠미는 것과 누군가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질문이죠. 선생님, 지금 그런 거 이야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회당장, 이 지역사회에서, 이 동네에서 유력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파가 이렇게 많으니 부딪힌 것 아니냐는 제자들의 이 어이없다는 반문을 주님께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유력한 회당장의 딸을 얼른 가서 고쳐주어야,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날리고 우리가 큰 세력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주님 왜 이렇게 더디시죠? 하나님 원래 그렇게 일을 천천히 하시는 분이셨나요? 언제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까? 왜 내 기대대로 주님 움직이지 않으세요?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 절망의 시간을 더 견디게 만드세요?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렇게 질문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당사자가 아닌데도 지금 예수님의 이런 질문이 어이없다는 듯이 반문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작 반문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잖아요. 자기 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왜 가던 발을 멈추시고 그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부딪히고 지나가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어이없는 질문을 하시냐고 예수님께 반문할 사람은 야이로였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자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깨달은 이 여인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3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간증했겠죠. 주님, 제가 12년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랬습니다. 간증을 했을 거예요.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도 예수님 발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예배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며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 들어주십니다.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여러분, 야이로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사정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배자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멈춰 서셨던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귀한 믿음이고 마땅히 제자가 가져야 될 믿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멈춰 서셨던 거예요. 물으셨던 거예요. 들려주셨던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그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먼저 아들들아 이런 이름으로 불렸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이 먼저 딸이라고 불리운 것입니다. 왜요? 참 믿음을, 참된 믿음을 이 여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여인이 그 예수님 뒤에서 가서 옷을 만졌다고 하잖아요. 이 뒤에서라는 표현도 마가복음 전체에서 보면
오직 제자들에게만 사용된 표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당연히 예수님 뒤에는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 있었어요. 제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뒤에서 따르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고 있었고 예수님 뒤에서 따른 사람은 이 여인이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매님들 뿌듯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는 남자들로 딱 이렇게 부르셨는데 진짜 참된 믿음을 보인 사람, 딸이라고 불리운 사람은 이분이 처음인 거예요. 세상에 가족이 있지만 우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불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녀가 되면,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가족 삼아주십니다. 몸이 아파서 육체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한 절망을 경험했던 이 여인이 그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몸이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 여인이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죠.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건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여인의 모든 삶이 건강하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회복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동안에 속이 타들어갔던 사람이 옆에 있었죠.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아마 절망의 끝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을 손 얹어서 고쳐주시기만 하면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음을 얻는 바로 그때 누가 왔냐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괴롭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약간은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이라는 분이 확실히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분을 찾아가서 간절히 청하겠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가 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자 이 집안 사람들이 와서 알린 거예요. 이제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약간은 마치 제자들이 반문하던 것처럼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망의 끝에 서 있다가 이제 완전히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는 여정이 얼마나 됐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의 집에 도착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 일행이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집 사람들은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은 이제 명확한 사실이었고 사람들이 곡을 하며 떠들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장례 문화가 그랬던 것입니다. 펑펑 울며 곡을 하기도 하고 시끄럽게 떠들기도 하고 나팔을 불기도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셔서 왜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아이가 정말로 죽은 것이었을까요? 맞아요. 죽은 것이었어요. 이 이야기의 플로우로 보면 이 아이는 분명히 죽은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잠자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다가 죽는 것은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잠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선포가 성경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 집안 사람들이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비웃은 장면은 이 장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겸손하고 간절한 그 회당장의 모습과 그 집 사람들의 모습이 사뭇 다르죠. 이것은 어쩌면 그 지극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절망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과 그 절망에 빠진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 차이, 관점 차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래서 고생해봐야, 좀 고통 당해봐야 하나님 찾는다고들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죠. 고난 때문에 한없이 우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약한 마음일 때에 신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어쩌면 적어도 제 경험이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 간증과 고백에 의하면, 여러분, 사람은 극심한 고난을 직면할 때 제정신을 차립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지나면 수천만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인간의 문명이 대단해서 르네상스를 이뤄내고 이제 인간이 이 세상을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인간 스스로 수천만의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진지해졌어요. 삶에 대해서. 고난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붕 떠 있어서 집중도 잘 안 되고 충분히 진지해지도 못하다가 삶을 뒤흔드는 그 고난에 직면하면요, 갑자기 선명해집니다. 아까 키에르코게르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다 절망에 빠져 있는데 이 세상의 치열한 경쟁 구조에 자신을 몰아넣고 그 삶에 눌려 살면서 지금 태평하게 무슨 절망 이야기냐, 무슨 인생의 의미 이야기냐 하던지 셀 수 없이 많은 엔터테인먼트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워놓고 마치 절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고난에 직면해서 절망을 마주하기 전까지는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잘 안 보여요.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그때가 되면 선명해집니다. 아마 절망을 직면해 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면서 시청하던 그 TV 프로그램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조금 전까지 정신없이 입에 집어넣고 있던 그 달고 짠 그 음식들 못 먹습니다. 맛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것을 내 몸에 집어넣거나 그런 것들을 듣고 보면서 마치 절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던 그 삶에서 이제는 절망을 마주보며 직면하며 인생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야이로는 지금 그 상황이었습니다. 내 삶의 근간이 무엇인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그 고난주간에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면 차분해집니다. 여러분이 막 즐기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즐길 수가 없어요. 힘도 없지만 그 정도로 허황되어 있지 않거든요. 들떠 있지 않거든요. 근본만 남습니다. 물론 다이어트 하느라 단식하는 분들은 여전히 자기 몸매에 도취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금식하면 차분해집니다. 겸손해지고 간절해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야이로는요, 예수님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으라 라는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그때에도 야이로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 집안 사람들의 비웃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비웃음은요,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부활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그 비웃음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데 그들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비웃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화로 또는 어떤 인문학적인 해석으로 이것을 해석해 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람들이 부활을 비웃는 이유는요, 그건 고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지나간 이야기이고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룬 되게 똑똑하고 현명한 현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각 세대의 사람들은 다 현대인들이었습니다. 각 세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가장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접촉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그 콜프스를 만지면 안 됐어요.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장례를 집행하는 사람들 빼고는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께서, 의로우신 분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달리다 꿈, 일어나라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어서 잠자게 될 것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이 아이가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예요. 딸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완벽한 절망을 경험했을, 그 절망을 두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완벽한 희망을, 소망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이 야이로의 믿음이 딸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기 전까지 그를 지배하고 있던 삶의 모든 절망에서 건져짐을 받은 것입니다. 인생에 어마어마한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분 한 분 있죠. 얼마 전에 이화여대 교수로 부임한 이지선 자매님, 이지선 교수님의 인터뷰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굉장히 익숙한 믿음의 자매님인데, 이화여대 재학 시절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에 55%의 화상을 입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수술을 받고 재활의 기간을 거쳐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참 대단해요. 참.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버스턴 칼리지에서 석사를 하고 콜롬비아에서 석사를 하고 UCLA에서 PhD를 받습니다. 12년의 유학생활 동안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작년까지 한동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올해 자기의 모교인 이화여대 강단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찾아보시면 한 30분 정도 인터뷰가 인터넷에 떠 있는데, 그 인터뷰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마음이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쪽으로 흐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절망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면 계속해서 그리로 가요. 마치 공항에 가서 만나는 그 무빙 워크 있잖아요. 무빙 사이드워크. 거기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한쪽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이 이지선 교수님의 표현이에요. 이게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절망으로 움직이는 그 무빙 워크를 거슬러서 반대로 가려면 몇 배의 노력을 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방송 인터뷰에서는 이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했지만 이분의 스토리를 아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무빙 워크를 거슬러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공급하셨는지 이 자매님의 책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인생의 역전을 이뤄내신 거죠. 절망으로 향하는 인생의 무빙워크에 방향을 돌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그 고백이 이 간증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꺾이지 않으면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무빙워크는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절망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도 죽어갑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나 죽어가는 딸을 둔 야이로나 그 절망의 끝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무빙워크를 거슬러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옷에 손을 대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든지 예수님과 접촉이 일어날 때, 예수님과 연결이 될 때 그 삶의 무빙워크의 방향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 그 앞에 엎드려 그분을 예배하면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직 겸손히 간절히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참 믿음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크고 작은 절망의 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